신명기 18장 1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가 삼가 듣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샤마,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내가 하는 말을 원하지 않는구나. 81편에 보니까 시편 81편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싫어한다. 내 자식이 내가 하는 말을 싫어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들이 빗나가고 엇나갈 때는 부모가 하는 말 싫어하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싫어하잖아요. 내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싫어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망하는 길로 가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내 말을 들으면 축복을 받을 텐데 내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망한 길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싫어하고 망하는 길로 가더라도 나는 너희들 앞을 막지 않을 거야. 그냥 가게 내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81편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너가 따른다면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내가 너를 다 쳐 없애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승리의 기도는 뭐냐면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어. 너를 치려고 너를 모해하고 음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왜? 네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너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럼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승리를 위한 기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다. 해봐요. 내 말을 듣기 싫어하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나는 너의 원수를 다 정리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광신자처럼 느껴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I know who I am.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기적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걷는 것을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기적 위를 걷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 그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성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댔는데 구름을 어떻게 타냐. 우리의 이성에 가둬놓고 어떻게 해가 막 뒤로 물러가니 말도 안 된다고 막.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인데,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 레마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적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을 내 입술로 그대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과 리포트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논문은 내가 내 사상, 내 생각을 쓰는 게 논문이에요. 사실 리포트는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책이 뭐라고 말했어, 내가 뭐라고 말했어, 그걸 얘기해봐. 이게 실제로 리포트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논문 작성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리포트를 요구하세요. 내가 뭐라고 말했지? 내 뜻이 무엇이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아쉬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사사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대요. 이게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다 망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 순종할 마음이 없더라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대로 밖으로 품어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의 간증인데요, 이 아기가 8년 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테이프를 주면서 이거를 당신 읽고 계속 들려주면서 이대로 아이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이는 따라할 수도 없을 만큼 무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돈을 벌어와야 또 아이 밥을 먹게 하네요. 그래서 녹음기를 사다가 8년 동안을 아이 옆에, 그 예전에는 녹음기가 오토리버스라고 하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계속 테이프만 옮기지 않으면 360일 막 돌아가는 그런 녹음기가 있었는데, 거기다 그거를 8년 동안을 틀어놨어요.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8년 동안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틀어놨어요.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와보니까 아이가 단정하게 앉아있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한 아이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실행할까 하고 잘 듣는 것이 바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위대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누이 또 미디암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한 집안에, 그냥 한 집안, 한 집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막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선지자형,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이렇게 온 집안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든든히 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오늘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보다도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만 머리인데 자기들도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다른 여인을 이렇게 취했어요. 얼굴이 까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삿대질을 하며, 왜 너가 구스 여인한테 장가를 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줄간격을 얘기했잖아요. 자간을 얘기했잖아요. 문맥 사이. 모세의 변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말하면 모세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가던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는 말을 안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한테도 말씀하셨지 왜 너한테만 했겠어? 왜
왜 구스 여인한테 장가를 두냐고, 그거 안 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모세하고는 너희들과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님께서 12제자가 있고 70인 문도가 있고 180 문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세 제자와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내가 미리암, 아론, 너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했지만 모세는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모세에게 특별히 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할 때에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아멘. 민수기 12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야, 너희들과 이야기한 것과 모세와 내가 이야기한 것은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2학년만 되어도 엄마가 나갈 때 그 밑에 동생을 맡겨놓고 간다고. 그러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내는 보면 항상 달라요. 집안에서 보면 막내는 마지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도 그에게는 지도자의 품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막내들은 집안에서 항상 어린 양만 해. 도울지도 모르고 자기 익숙만 챙겨. 근데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럴지라도 밖에 나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지도자로 등극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나라에서, 어두운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밝은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위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내 영광이야. 자, 자식이 너무 효자스러워서 효녀스러워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버님 어머니한테 누만 안 끼쳐드려도 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내 영광이야. 난 너가 자랑스러워. 해봐. 난 네가 자랑스러워. 하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모두가 위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에 대하여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내게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가 일이 잘 됐을 때 그걸 질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없어요. 너가 내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구나. 기적은 뭐예요? 추단적인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행하는 그런 첫 단계란 말이에요. 고백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 심령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위대하도록 이미 택하셨고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을 각자의 방식에 맞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98%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98% 부족한 저를 쓰고 계세요. 어떻게 쓰시느냐?
능력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2%밖에 없는 내게 98%를 주셔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없다면 98% 부족한 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불러냈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오늘날은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메시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오게 해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해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적 이유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럴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이미 위대함으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위대해졌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이걸 짜집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의 자식으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순종하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DNA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순종해야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위대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위대함은 바로 탁월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탁월함으로 불러주셨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피곤해. 옆사람한테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피곤해. 자신 있게 해요. 자,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피곤해. 11조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피곤해. 왜 피곤하게 해요? 사랑만 하면 돼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유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박하는 체질이어서 집에 못 들어가 이럴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아서 12분이니까 한 달 거는 내가 써야 돼. 못하지요. 월급 타다가 막 집에다가 바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12번 탔는데 13번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주일 지키지 말라 해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낳는 거지. 율법을 이뤘다. 율법을 에베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패해버렸다. 율법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잘못해도 돼요? 그러면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해도 돼요? 그러면 살인해도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 공부만 했지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 이뤘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해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밖에 주신 것이 없어요. 사랑을 주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걸 지키려고 우리 교회는 애쓰지 마세요. 내게 사랑이 부어졌다. 애쓰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거든. 천번이고 이천번이고 막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몸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시면 돼요. 뭘 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순종해야 된다는 구약의 개념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순종의 자식으로 이미 불러져 버렸어요. 내가 김씨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김씨로 태어났다니까. 살이 하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여름이면 선탠 한다고 난리를 쳐. 그 노력할 필요 없어. 그거 하다가 피부암 걸린 사람이 외국 여자들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 나는 이대로 부름 받았어. 해봐. 나는 이대로 부름 받았어. 다른 것 때문에 애쓸 필요 없어요. 나는 순종의 자식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해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행동하고 기적은 일어난다. 요거밖에 없어. 이 굴레밖에 없어. 초대한증의 역사는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순종의 자녀라 불림 받아버린 거예요. 순종해야 내 자녀다가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되었고 나는 순종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패를 주셨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렐루야 내게 말씀을 주셨고 아멘.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왕이 것입니다. 할렐루야.